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이 또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 뵐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부족한 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대한 잠겨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가는 겁니다. 날이 많이 춥고요.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저기 또 광화문 쪽에서 그 학생들 그 백신 패스 문제 관련돼서 또 이제 모임이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든든하게 차려입고 꼭 가셔서 함께 외쳐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 오늘은 이제 좀 자유주제를 놓고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나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교회를 좀 문의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면 좋겠냐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려운 세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교회주의자의 신앙을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성도로 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세태가 점점 더 이 마귀의 수작질과 마귀의 공격이 거세어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마귀의 세력과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는 그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 또 그냥 단지 교회만 종교로 또 철학으로 그냥 하나의 신념으로 다니시는 분들 전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사분들이 있으면 견책도 해야 되고 그런저런 차원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 마귀라는 뜻이 원래 그 쐐기 박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은 결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함께 모이고 우리 그 함께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은혜 속에서 충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교회 의존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 맥락에서는 좀 벗어나서 교회를 하나의 포스트, 하나의 베이스 캠프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져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신자들이라든가 신앙을 잘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교회의 역할이 큽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이런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가본 적도 없지만 이제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꼭 베이스 캠프를 차리잖아요. 그 차리는 목적은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용도로 이렇게 통신도 해야 되고 식량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베이스 캠프 차리는 것처럼 베이스 캠프 자체가 목적인 등산가는 없지 않습니까?
뭐 베이스 캠프에서 재밌게 놀려고, 거기서 뭐 편하게 지내려고 그 베이스 캠프 차리는 사람이든 그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 그 역할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그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이슈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WCC의 문제라든가, 그 우리 절대 타협할 수 없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들, 종교 혼합주의 같은 것 절대 타협할 수 없고, 또 뭐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뭐 주민자치법 등 이 공산주의, 이 좌파 독재 전체주의 이념 속에서 나오는 아주 못된 악법들, 이런 것들과는 싸워야 되는 교회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말 국민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든가 이 자유민주주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공산주의라든가 또 좌파 독재라든가 좌파 전체주의, 이런 데와는 반드시 싸우는 그런 교회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또 너무 부패하고, 막 목사가 간통질하고 간음질하고, 또 교회 돈 횡령하고, 지 신상에 복락이나 꾀하고, 또 이런 데들도 또 빼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한 그 정도만 본인이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만 좀 지키는 교회라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 분들에겐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행위를 옳게 가져간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죄라고, 간통죄인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보시는 거룩함의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그 거룩함의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행위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방적인 속죄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삶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진짜 사형집행을 당할 정도로 악하게 살았으나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여 저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의 진솔한 회개와 고백 속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선포를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 공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구원은 100%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냐 하면, 이 당연한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면 이게 변질이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아주 이상한 모양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춰갈수록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자꾸 거기에 근사하게 가면 갈수록 희한할 정도로 행위구원론이 머릿속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옵니다. 신앙 속에 아주 못된 세균처럼 우리를 감염시켜 옵니다.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무지몽매해 보이는 교인들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무언가 저들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그들과는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존재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다 보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자꾸 행위구원론으로 빠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의식 속에서 자꾸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않는 자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 못 받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막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제가 어떻게 염소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막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막 그 말씀 가운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 또 주변의 교인들 가운데 특히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이 더 그런 거에 오류에 많이 빠지죠. 이제 막 전하다 보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그 구원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 모양 이 꼴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행위구원론으로 자꾸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이래 예수님이래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건 진짜로 경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활용했을 뿐이지 그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거짓 신앙, 거짓 모습, 염소되고 가라지되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져갑니까? 내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했더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보인다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내 죄밖에 안 보이는데 어찌 교만을 하고 건방을 떨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이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냥 그거에 압도돼서, 주님, 제가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아무리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한들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제가 담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이 조금도 의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 갈수록 커지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압도해 주시니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정태영 목사도 그 얘기했는데,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면 가톨릭으로 갈 수 있다고. 가톨릭 얘기는 우리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예수님 믿는 데도 아니고, 거기는 이단 사입이라는 이름 갖다 붙이기도, 그건 완전히 다른 종교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세력, 아주 그냥 마귀가 가장 위험하게 써먹을 그 음료로 사용할 그런 곳이니까, 이제 우린 가톨릭 얘기는 아예 논외로 했으면 좋겠고요.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들이 전도 대상이고 정말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진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얘기는 아예 빼시고, 이 행위구원론, 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가 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마땅히 수반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여러 차례 얘기 드리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행위구원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에서 거듭났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빚진 자가 되고 그 사랑에 압도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삶의 모습이 안 따라오겠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하심의 역사와 그 우리에 대한 사랑과 창조주 되심과 그것을, 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다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100% 구원받죠. 100%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진정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은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거기에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들 보면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하루에 뭐
무조건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서부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 다니시고 정말 목이 터져라 몸이 아스라져라 말씀 전하고 목은 다 쉬어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은근히가 아니죠. 사실은 행위구원론이 이렇게 침투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 삶에서 그 합당한 열매들과 행위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오로지 믿음 하나입니다. 오로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이자 모든 것이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신앙 다 망가져버리고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신앙에 열심 계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절대 그러고 빠지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바로 싹싹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모습은 오로지 은혜, 오로지 믿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신앙의 명제처럼 이유불문하고 우리는 행위구원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오로지 믿음,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예전에 그 정태용 목사가 그 정동수 목사를 보고 행위구원론이라고 매도하는 거 보고 정말로 화가 많이 났어요. 어디 정동수 목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믿음 강조하시고 은혜 강조하시고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오로지 믿음 5대 교리 부분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비판한다고 갑자기 행위구원론자로 몰고 가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요즘 이 말세에 정말로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행위구원론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누구의 간증을 듣는다거나 어떤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대했을 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에 온전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혹은 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끝났을 때 목사가 남아있고 간증자가 남아있고 선교사가 남아있고 그러면 이건 다 망가진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망가졌거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망가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과 모든 간증과 모든 설교와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의 나눔 그리고 그 결과 뒤에 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났더니 예수님 외에 그 사람이 자꾸 보여.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남느냐?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나가십시다.